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잠언에서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또 그게 맞다고 믿고 있는데 왜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우리 삶에서 생기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증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평안한 길로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프고 힘든 일도 생기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왜 더 힘들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만 같을까요? 더 심하게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는 일들만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말이죠.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물론 항상 모든 일이 다 꼬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참 인생 일이 참 꼬인다, 뭔가 잘 안 풀린다 할 때가 누구든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면 여기 안 있겠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먼지 같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종말 날짜도 알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인지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혼자서만 막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야 하나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또는 삶을 비관하며 원망과 신세한탄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팔자 타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일정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중에 만나는 그 어려움의 의미와 우리에게 요구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한 상태예요.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라고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탈출하도록 인도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데 이 초반부터 뭔가 이 일이 꼬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떤 걸 보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 가까울지라도 이 말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운 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인데, 이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람셋에서 저기 가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자 지구를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 파란색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람셋에서 가사 쪽으로 쭉 걸어가면 금방 가는 길이거든요. 저렇게 행진하면 4일 5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먼 길로 돌아서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슬슬 꼬이는 모습이에요. 뭔가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이 꼬일 때,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무조건 평탄한 길로 갈 텐데 역시 아닌가 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꼬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먼 길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 말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포함된 구절입니다. 요셉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거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유언했습니다. 무려 4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요셉의 뼈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요언을 남길 당시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실 것이니와 동일한 의미죠. 곧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은 40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출애굽을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돌아가는 이 상황마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 시작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가까운 길 놔두고 굳이 멀리 돌아서 인도하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 돌아가게 한 것은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이었던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로 행진하게 되면 블레셋 도시를 통과하는 길이었기에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자신들의 도시를 지나가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을 국가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 이미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분명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 멀리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그 최악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해석학적으로 신앙생활의 축소판이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석을 해요. 분명 우리 성도들의 인생 순례길이라고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는 그 순간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천국으로 보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곧 다시 영적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3.1절인데 다시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정신이 없는 놈, 뭐 미친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홍해로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빨리 무언가를 얻고 싶은데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생도 안 하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하게만 꼬이는 것만 같습니까?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시간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맡은 부서를 말아먹고요. 되게 진지하게 한 건데 슬프네요. 놀림거리가 된 것 같아서 맡은 부서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애들 막 반토막 내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오해를 사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 적도 있고요. 너무나 막 사역 잘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보면서 그저 부러워하면서 낙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 못하는 상황, 그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은 제 막 인생을 막 옥죄어는 것 같이 너무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벗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먼 길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고 인생 더 잘 살기 위해서만 먼 길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서 지질이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 길로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 길이 안전한 길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항상 설교하면서 농담적으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공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보고 목표한 만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푹 죽어 있는데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성품 닮아가기 위해 하셨다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겠다 하는데,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멀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공감되지 않고 믿기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대체 뭐가 좋은 길이냐 생각할 수도 있죠.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는데 뭐가 좋은 길이냐 되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실수가 없으시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인생에 만약은 없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래서 비교군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 두 개, 세 개 비교군이 있어야 뭐가 최상이지 최악이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한 번이에요. 비교군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최상의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 삶이 먼 길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졸았어도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빨리 눈 뜨세요 지금. 자, 지금 정리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멀리 돌아가도록 인도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적으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믿겠어요, 그냥. 자, 그렇다면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뭘까요? 요구되는 반응. 우리 다 같이 18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행진할 때 전투 대열을 갖춰서 행진했어요. 이게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성막을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뺑 둘러서 진을 쳐서 행진을 한 거예요. 그냥 일렬로 쭉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형이 이제 전투 대형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대응을 갖춘 것처럼 행진을 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읽어봐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Armed for Battl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군대 용어가 나오는 걸까요? 군대 용어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그 복종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서 절대 순종하며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자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고 좋아 보여도 저 멀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도 여태까지 여정이 마음에 쏙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으니 비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어떤 환경에, 최악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 어그러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망가진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돌아오신 것 같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길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가장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선한 결말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 하면 그대로 드세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저기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서 가신다.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다. 내립니다. 첫 번째, 앞서 가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를 해주세요. 출애굽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고 이제 현 시대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 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무언가를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작 일이 벌어지기 전에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셨었구나, 내가 알아듣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런 일들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2023년 1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 경주에 있는 그 눈썰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데리고 눈썰 매장을 갔어요. 눈썰매 태워주려고요. 열심히 재밌게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애들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습니다. 식당에는 모든 짐, 계산하지 않은 음식, 유모차에 누워있는 둘째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첫째 아기가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 아기가 나 엄마 따라갈래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말했던 그 세 가지, 모든 짐, 계산하지 않은 음식들, 둘째, 유모차에 있는 둘째, 여기서 지금 빨리 이걸 뛰쳐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약 한 5초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짐 다 달아두고 음식도 계산 안 해도 사장님 오해하는 거 다 무릅쓰고 나갔어요. 유모차를 끌고.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눈썰 매장에서 애가 보이질 않아요. 저는 금방 따라 나갔으니까 분명히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 아내를 중간에 만났는데 정말 뒤지게 혼났고요. 왜 내 말 안 듣고 난 바로 나왔는데 애가 안 보인다. 열심히 막 찾아 헤맸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찾고 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저 파란색 바지에 노란색 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디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찾으러 오세요. 몇 번 외쳤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파란색 바지에 노란색 모자 맞는데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는 남자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또 없어졌나 보다. 열심히 찾아 헤맸어요. 근데 안 보여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애가 그 보호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애를 두고 방송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자애라는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제 생각에 꽂혀가지고 앞에 걸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애 잘 보고 있어. 두 번째, 파란색 바지에 노란색 모자를 쓴 아이가 혼자 있으니 오세요. 근데 듣지를 못해요. 제 생각 온통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막 회개하고 사과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뭔가를 일을 발견했을 때 나중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듣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앞서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시며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랑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것만 같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를 그 사실들이 비참하게 만들게 해요. 때론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잠도 오지 않고 뜬 눈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